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주님 뜻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먼저 성경을 펴셔서요. 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성경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요, 크게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분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 형제끼리 연합하며 잘 지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원래는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잘 섞이게 되었을까?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그 안에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모습입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말씀을 글로 열심히 경청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릎을 치면서 맞아 바로 저 할례받지 못한 무지막지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만,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나온 거야 하는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든지 작은 뿔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권이든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타락한 개신교회와 우리도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인들까지 다 뭐라는 것입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2장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체 할 게 있다 없다? 잘난 체 할 게 없다는 것이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백성들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하늘에 갈 만해 라고 한 사람들만 하늘에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늘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런 선민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율법을 안다고 주장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너희 스스로 너희가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남들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이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남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미경까지 들이대면서 남의 작은 허물도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말세라는 말입니다. 말세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지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우니까 말세라고요. 장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니 말세라고. 집사가 봉사를 잘해야 하는데 저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이 교회만 다니니 말세라고. 교인이 교회 출석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니 말세라고. 목사가 거룩해야 하는데 저렇게 가볍게 행동하니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정작 그러한 탄식 속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보고 말세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 같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나으니 감사하다고, 저들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교인들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을 크게 뜨고 남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리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이방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요? 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다라는 사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 숨을 안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나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른 말로 하면 진리교인이라고 하는 재림교인이든지 우리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든지 양심이나 율법이 잣대가 돼서 모두가 그 잣대로 쟀을 때 부족하니 죄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남들과 비교해서 나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구원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고 있는 교인이든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우리는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철저히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말씀과 일치됨을 통해서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따로 노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꼴쥐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착하디 착한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가난이 하도 지겨워서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그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키가 작은 난쟁이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한숨을 쉬는 이유를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네 심장을 나한테 팔으라고 말입니다. 난쟁이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심장을 팔면 나는 죽게? 그랬더니 난쟁이는 네가 심장을 팔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그 나무꾼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난쟁이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봤더니 알코올이 담긴 병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의 심장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에는 심장 주인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병에 쓰인 이름을 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난쟁이가 자 봐라 이것이 내 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심장 자리에 뭐를 집어넣은 거야? 라고 나무꾼이 물었더니 그 난쟁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돌 심장을 집어넣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제목이 돌 심장입니다. 이 사람이 돌 심장으로 심장이 대신 채워진 이후부터 그 사람에게는 눈물이 말라버리게 되고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성질이라고는 차디찬 돌 심장에서 나오는 차가운 감정들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차가운 그 성질만 있는 그러한 심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른 그 심장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겉모습에 치중하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 품성적인 삶, 그런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무려 높이가 93.5m나 됩니다. 아마 아래에서 보면 이 머리끝이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러한 높이인데요. 그런데 그 머리의 윗부분도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의 예술적인 기질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들의 시야에 안 보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 유명한 조각가인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채플이라는 교회당의 천정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천정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선 사실 천정의 모습이 한눈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천정의 벽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친구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해두고 내려오게나 라고 얘기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야 자네겠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 없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기의 삶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위해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하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눈가림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충청합회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이 충청합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21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비춰볼 때 저희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희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